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분을 품고 시기하고 그를 죽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범죄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범죄의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포악해지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죄가 파급되어져 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의 후손들을 보면서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내려가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이들이 만든 문화는 유목 문화를 만들어 가고 그리고 농경 문화를 만들어 가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예술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한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일부 일체제를 파괴시킵니다. 여인을 2명이나 거느리고 그는 또한 살인죄를 짓는 그러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이러한 포악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죄악은 점점점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한 선한 후손을 허락하십니다. 아벨이 죽은 후에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노스를 주십니다. 이때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셋, 에노스 이렇게 하나님이 선한 줄기를 가문을 끌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에게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그 바늘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말합니다.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지키게 하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또한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하시려고.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말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기들의 직업을 따라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고 아벨은 자기 양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고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낼 때, 여러분, 땅을 갈게 하라, 그것이 3장 23절이었습니다. 그 명령대로 가인은 땅을 갈았고 그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관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고 안 받으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히브리 기자가 말했던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볼컵은 믿음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려고, 내가 제물을 잘 드리고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십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어떻게 보면 아우가 드린
제물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도 믿음으로 앞으로 드리면 될 텐데 그는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경쟁의식,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가인에게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도 그는 범죄합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거기 관주성경 4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가 있음. 거기 말하고 이 말은 우리가 들러 나가자. 아벨에게 우리가 들러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분냄은 분이 계속 쌓이면 살인죄를 짓는 모습을 봅니다. 살인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최초의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가 들어오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살면 이렇지 않을 텐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제 또 죄를 짓습니다. 살인죄를 짓고 나서 거짓말하는 죄를 또 짓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인, 살인자 가인을 저주합니다. 그를 심판해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 밭을 갈아봤자 땅이 내게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농사하는 그가 땅을 갈아도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봅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이제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저주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벌이 내게 지어진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가인을 심판해서 저주를 받게 했지만 그의 기도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죽지 않도록 표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인자가 기도했어도 너무 내 짐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는데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몇 번씩이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가인이 회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자기 요구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오늘도 즉각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 오기 줄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 앞을 떠났다. 여러분, 비참해집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을 떠나서 거기 줄칩니다.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동그라미 치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제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저주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난 그는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성을 쌓고 거주합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헬을 낳고 무드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16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은 가인의 후손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아서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두 아내를 또 얻습니다. 여러분, 그는 아까 처음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불순종. 여기 그의 후손 라멕은 아내를 둘이나 얻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2장에서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배필이 없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돕는 배필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혼 예식을 허락합니다. 이는 아담이 고백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일부 일체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에서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그는 파괴합니다. 이제 이들은 교만해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을 아까 16절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이들은 행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범죄가 뭡니까? 사탄이 말한 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서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아달은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의 고조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유목 문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제 예술의 기초인 음악이 시작됩니다. 이들에게 이제 세상 문화가 계속적으로 꼽힙니다. 더 나갑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남아있더라.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다는 말은 농경 문화를 농사 짓는 기구들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제 기술이 발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문화와 문명이 발전해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문화와 문명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이들이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들의 문화 속은 앞으로도 보겠지만 이 세상에 이러한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속화되고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결과적으로 풍부해지고 도시는 번창해지고 이들이 도시를 만든 것처럼, 그리고 성적으로 가정이 타락해서 두 아내를 얻음으로 문란해지고 창조의 원리가 깨지고 이러한 문화로 말미암아 인간의 쾌락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또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자, 라멕 아까 19절에서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아내들에게 이 라멕은 뽐냅니다. 내 말 들으라 말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자기에게 상처를 줬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살인자입니다. 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자기 상하게 했던 소년을 또 죽였다는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가인에게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한 것은 여호와인데 자기가 여호와의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라멕이 아내들에게 뽐을 내면서 자기의 살인 행한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살인자 가인의 후예들에게 있어서 라멕이 등장하는데 그는 살인자며 포악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예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의 후손들은 도시를 만들고 번창하게 되려고 하고, 여러분, 일부 일체제로 만족하지 못하고 두 여인을 취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지만 그 속에서 이들은 서로 도우며 서로 협력하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라멕을 보면 살인하며 포악을 행하는 강자로서 약자를 짓밟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창조의 원리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가정생활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또 나에게 주신 모든 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함께하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셋 동그라미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여러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네? 셋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셋의 이름의 뜻은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 아벨의 믿음의 사람 아벨, 의로운 아벨, 그를 대신해서 선한 씨 셋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이제는 가인 계통이 아니라 아벨 계통의 셋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셋이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고기줄 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자,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만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표준 세번역은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이러한 선한 계통, 셋, 에노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더나 우리말 성경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공동번역, 셋도 아들을 얻고 이름을 에노스라 지어 불렀다. 그때 에노스가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했다. 여러분, 셋과 에노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이러한 귀한 가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예배하는 것들을 누가 가르쳤을까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들,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이제 선한 계통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떠나 하나님 앞을 떠났던 가인의 계통과는 다른다. 그러므로 이제 분명히 창세기는 두 계통이 흐릅니다. 가인의 후손, 그리고 셋의 후손. 이 셋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인의 아들, 여인의 자녀가 등장합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는 루트를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후손에게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려고 이렇게 선한 줄기를 하나님이 끌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감사한 것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됩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신다.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이 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우리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그를 믿음으로.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는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여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은 즐거움을 드러내 예배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공동체에서 흩어졌을 때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는, 그를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3장 15절에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자손들을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 똑같이 그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범죄한 가인은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서 분을 품고 정말로 그가 분이 살인죄가 되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 동생이 어디 있냐 물었을 때 거짓말하는 또한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신 가운데 그가 죽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성령을 통하여 죄를 지적받을 때 즉각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하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면 성벽 도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떠나 아내를 둘씩이나 두고 정말 만족을 세상적으로 누려보려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곳은 죄악이 관영하여 살인죄가 넘치고 하나님, 사람들 아내들 앞에서 뽐을 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악해지는 공동체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빨리 악해지기 전에 회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 셋과 에노스처럼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이 점점 악해져 오는 이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러한 반열 위에 우리 섬김의 모든 가족들이 다 돌아와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질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성령이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